잠언 18장 구약성경 931쪽에 있습니다. 잠언 18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잠언서를 읽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잠언서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려면 이 잠언서는 매우 공동체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개인에게 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개인에게 주는 교훈이 결국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느냐 무너뜨리냐가 이 잠언서의 지속적인 주제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인처럼 어느 산속의 깊은 속에 들어가서 따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린 누군가와 반드시 살을 맞대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 공동체성이 그 안에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공동체성을 무시하고 개인의 한 어느 측면만을 강조하며 살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느 개인의 이득만을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잠언 17장까지 계속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그럴 겁니다. 이 말씀들이 계속 보면 어떤 개인의 삶을 넘어서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 18장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측면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릇된 사람들,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취해서 공동체 안에서 낭패를 겪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려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9절까지 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반대로 지혜롭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죠.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우리가 미련한 자 혹은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고쳐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어떤 공동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공동체에 윤리가 있고 공동체 내부에 도덕이 있고 그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공동체에 있는 거 귀찮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거부하고 뛰쳐나오는 이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뭡니까?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공동체에서 자꾸 빠져나가려 하는 이유,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 개인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슨 욕심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안에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규범을 지켜야 되고 그 안에서 함께 마음도 나눠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나 개인의 욕망을 내가 그냥 편안하게 갖기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온갖 참 지혜를 거부한다, 배척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그것이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싫다는 거죠. 듣기 싫고 귀찮고 그냥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my way, 나의 갈 길을 갈 텐데 굳이 나로 하여금 왜 그 틀에 짜 넣어서 나를 왜 곤란하게 만드느냐. 나 거기 들어가기 싫어. 나 그냥 이렇게 다닐 거야.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2절과 연결되는데 뭐라고 읽었죠?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싫다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은 이렇다고 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지 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 공동체의 규범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만 말하고 자기 상황만 합리화하면서 이 공동체를 때로는 힘겹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잠언 18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스스로 떠나가려 하는 사람들, 이 공동체의 삶을 거부하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면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상하고 지친 사람들은 때로는 공동체에서 나와서 이 마음의 쉼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 스스로 떠나려 하는 자들의 부정적인 면만을 말하는 이유는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인간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래전에 잘 보셨겠지만 이 늑대 소년의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공동체에서 생활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몸도 크고 음식도 먹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개인에게도 유익이고 그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도 유익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떠나라는 자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을 제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접했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성지순례 때 잠깐 보고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일부러 여리고성을 계속 자료를 찾고 책을 찾아봤는데 그 성곽 둘레만 1m가 넘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게 이중으로 쌓여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히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냥 7일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그걸 들러가면서 마지막 날 나팔을 불 때 자연스럽게 내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손쉽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석이고 또 그 안에 많은 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손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은 어떤 성이냐면 아이성입니다. 이름처럼 언어 유희를 쓰자면 아이같이 작은 성입니다. 사람도 적은 성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그 성은 이제 전쟁에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이니까 우리 군인 다 보내지 맙시다. 그냥 일부만 보내서 손쉽게 점령합시다. 너무 손쉽게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리고 성도 이렇게 손쉽게 점령했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 같은 아이성에서 우리가 이런 패배를 당하는 것일까? 계속되는 패배 속에서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1절을 보게 되면 아간이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헤렘 명령,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그래서 그 땅에 우상 숭배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라고 했던 그 헤렘 명령을 어기고 깨뜨리고 이 아름다운 자켓, 외투,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자켓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딱 갔더니 명품이 있는 겁니다. 무슨 비통, 샤넬 이런 명품이 있으니까 저거 훔쳐가야지. 아무도 없으니까 몰래 훔쳤다는 거죠. 또 은 200세겔, 금덩이 이런 걸 훔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절대로 그곳에 있는 것을 탈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태우거나 버리거나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간의 마음속에 나 하나쯤이야. 이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이거 하나 가져가는데 내가 이거 가져간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그런데 결국 나 하나가 개인의 이득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런 불상사를 낳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개인의 자그마한 이득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만의 이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자꾸 깨뜨리고 나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뜨려지는 세상, 서로 나뉘어지는 세상에서 자꾸 어떻게든 합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공동체 개개인의 이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공동체를 주셨을 때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을 거부하라. 오히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들을 함께 모으고 갈라진 자들이 하나의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스스로 달라지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4절부터 9절까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참 신기하게도 말에 대한 교훈들입니다. 짧게 4절부터 8절까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은 깊은 물처럼 그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솟구쳐 오르는 시내와 같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그런 은혜스러운 말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5절은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말을 감춰주는 것, 그 악을 두둔하는 것이야말로 선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 분명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포장해서 한다면 그것은 선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롭게 하는 말, 선택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혹시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와의 다툼을 조장하는 말이라면 그런 언어 습관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별식이 뭘까요? 별미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뭘까요?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남 이야기, 흔히 말하는 뒷담화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별식처럼 먹다 보니까 탐스럽게 먹고 매력적으로 들리고, 이 원어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탐스럽다, 매력적이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건 뭘까요? 깊이 소화돼서 깊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뒤에서 뒷말할 때 그 말이 서로에게 주는 영향력이 아주 깊어서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들거나 또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4절부터 8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언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언어, 소망의 언어, 은혜를 주는 말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20절과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좀 전에는 이 말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미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 은혜의 말들이 나오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것이 죽음의 열매든 살리는 생명의 열매든 내 입으로 한 말이 고스란히 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언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이 공동체 생활을 말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언어라는 겁니다. 가정을 잘 세워가는 과정에도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이 언어 생활의 절제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가정을 넘어서는 조금 더 큰 공간, 교회 안에 몇 명이 모이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입술의 말로 말미암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넘어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서 최근에 한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도 평소의 언어 습관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을 잘 갖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언어는 생각이 나오는 통로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실은 언어로 표출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데 어디에서 그 말이 시작된다고요? 내 마음에서부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평소에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언어 생활을 조장하는 것이지, 우린 자꾸 말을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잘하려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언어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그 안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이 시작되고 좌절이 시작되고 불평이 시작되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고 이렇게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험한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공동체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 해악을 끼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말미암은 언어 생활이 얼마나 공동체를 흔들리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사랑과 회복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새겨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살리는 입술, 은혜의 입술, 축복의 입술로 바뀌어질 수 있게 달라고, 또 한 걸음 나가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은 일터와 직장에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이를 수행할 능력을 더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오늘도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그들의 전도대원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더해달라고,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는 구역장과 오이코스 인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시고 새롭게 재편될 소그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많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혹시 내가